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고난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서 힘을 내고 또 위로를 얻으시고 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야곱이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당연하죠.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본향, 자신의 원래 고향, 자신이 가야 될 곳을 향하여 열심히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본향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마땅히 가야 될 곳이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뭐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전라도라서 경상도라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본향이 서울입니다. 전라도입니다. 경상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본향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본향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선풍기 다 괜찮죠? 혹시 이렇게 춥고 막 덥고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들으실까봐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모두가 지옥 가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같이 져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죄로 부패되었죠. 그 부패된 아담에게서 부패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 갓난 아기가 무슨 욕을 했겠습니까? 속으로 미워했겠습니까? 훔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갓난 아기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더러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래 타고나는 죄, 원죄가 있고 그 아기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도 직접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원래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우리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요번에 미국이랑 협상을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 거고 우리의 대표들이 가서 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야 돼요. 아니 내가 직접 협상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대표라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고 그 부패성도 우리가 같이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들이에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완수하게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나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본향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바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쳤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 목숨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목숨을 안 바친 거예요. 아직도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돈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이제
내 본향,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순종해서 얻은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은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태어난 곳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야 됐는데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늘 가나안 땅을 생각했죠. 자기의 그 본향을 생각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곳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만 생각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도 그리워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워했고 또 그곳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예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야곱도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 그 외삼촌 근처에 그러한 그 바벨론 지역, 여기가 하란 땅이고 또 더 전에 이제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론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그쪽에 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땅에 살아라.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예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의 가나안 땅은 단순히 육신적인 땅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아내들을 들로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때에 야곱이 외삼촌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고향이기 때문에도 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내 고향에 산소자리 만들어 나갔고 그곳에 가면 되죠. 그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향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서 천국을 항상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불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나그네 땅이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땅이고 내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외삼촌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을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빨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사는 고향 떠나 가나안 땅을 가라. 이삭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야곱에게 외삼촌네서 빨리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꾸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가나안 땅을 택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어디가 더 좋습니까? 그 야곱하고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그곳은 정말로 복된 곳이에요. 물이 풍성하고 정말 그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산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나무도 없고 그냥 아주 황량한 그런 흙만 있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지만 곳곳에 그 드문드문 있을 뿐이지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이 육신적으로 복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황량한 아주 쓸모없는 땅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택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뜻을 이루시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이제 하셨냐면,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실 계획을 창세전에 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뚝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0마리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프리카 중에 누구를 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후손에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거고, 이삭이 택함 받은 거고, 야곱이 택함 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한민족보다 더 대단해서, 아프리카 흑인들보다 더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 아니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곳을 하나님이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미국 땅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가나안 땅이 신령해서 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시간을 바쳤습니까? 얼마나 목숨을 바쳤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바쳤습니까? 그거를 헛되다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정성을 다 바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갈수록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이루시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정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외삼촌네가 아니다. 일어나라.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너는 준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단순히 그곳이 고향 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야곱이 물론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렇게 체험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곳이 없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전체 말씀과 전체 역사,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희미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야곱이 희미하게 믿고, 당연히 내가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여러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무슨 뜻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장로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을 이루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택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구원하신 자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보면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내 편, 저 사람 내 편 아니고, 그거는 정말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야, 저 사람은 너 편, 이 사람은 반대편, 뭐 그런 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게 하셔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로 같이 불러주셨습니까?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여러분들 다 무릎 꿇으세요, 나만 위하세요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내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서로 돕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 도운다고,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서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육신의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용하셔도 나는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있어야 될 곳에 가서 있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라.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외삼촌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뜻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대한민국,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 가정에서 부모면 부모로, 자녀면 자녀로, 또 직장에서 사장이면 사장으로, 직원이면 직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국민이면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야곱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있을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 것이지, 단순히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려고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이 외삼촌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아주 냉대와 그 사기,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또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친절하게, 평안하게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고난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범죄해서 고난을 받는 거면 회개해야 됩니다. 범죄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해서 고난을 받는지 애매히 고난을 받는지 구별을 해서 거기에 올바르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범죄에서 고난을 받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든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안하게 복되게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의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야곱이 외삼촌네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일어나 떠나라 해도 야곱이 알겠습니다는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당장 일어나서 그 아내들 불러갖고 떠납시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30장에서 살펴본 대로 외삼촌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막 붙잡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남아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너가 떠나가면 어떡하냐. 이제 다시 내가 너를 속였지만 이제 그러지 않을게. 너의 삭슬 온전히 줄게. 그러면서 야곱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 이후에 야곱의 외삼촌이 정말로 그렇게 말한 대로 야곱을 극진히 사랑하고 야곱에게 줄 삭슬 다 주고 야곱을 아들들보다도 더 이렇게 극진히 대했다면 야곱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 겁니다.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고향, 여기 서울이 고향인 분이 계시나요?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많든 적든 우리가 이 서울 여기에서 기반이 닦였잖아요. 뭐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직장도 있고 여기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공했다.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여기가 삶의 터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내 고향이 뭐 전라도니까 경상도니까 그럼 떠나야지. 그렇게 떠납니까?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 기반 잡았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고향 땅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때는 뭐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계속해서 직장이 있고 뭐 살아가고 그런데 여기를 떠나는 일이 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죠. 그거는 참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항상 외삼촌네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셨다면 야곱은 외삼촌네를 잘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도
야곱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너가 있을 곳은 외삼촌 내 집이 아니야. 너가 있을 곳은 저 가나안 땅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고난 어떻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없어져요. 어떤 어려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큰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맛도 없어요. 잠깐 있고 막 열심히 먹다가 문득 그 생각하면 더 이상 뭐 밥 먹기도 싫어요. 그렇게 고난은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한데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다 내 공로로 이렇게 된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천사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그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를 쳐서 이 탈골이 됐는데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부를 것 같아요? 몇 번? 뭐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몇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할까요? 별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죠. 또 이제 움직이다가 문득 생각나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죠. 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죠. 게으르지 않게 하죠. 나태하지 않게 하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평안하고 그러면 더 잘 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부족함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돼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러한 사람들 보세요.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다 열심히 자기 뜻대로, 물론 그간에 많은 고난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승승장구하죠. 그 사람들이 서민들, 국민들을 생각합니까? 이해합니까? 네. 진짜 버스비가 얼마고 라면값이 얼마인지 진짜 밥을 못 사 먹고 편의점 들어가서 이렇게 컵라면에 삼각김밥 사 먹는 사람들의 그것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맨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판사들, 검사들 보세요. 항상 승승장구한 것들, 사람들 보세요. 사람 같지 않아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보세요. 그 나라 장관들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후보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찌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죠. 물론 죄가 하나님이 좋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또 하나님의 벌 받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싫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네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수없이 보게 되니까 6절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을
힘을 다해서 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서 보게 되면 외삼촌이 10번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번을 속였다라는 것은 수없이 속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에 이제 씨를 뿌릴 때, 야, 이 뭐 고추를 심는데 네가 절반은 가져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은 너 가져. 절반만 놔줘. 근데 고추 이렇게 수확할 때에는 뭔 소리냐? 뭐 내가 다 가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사사건건 해마다 야곱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고난을 이제 야곱이 당한 거예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니까 야곱이 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더 알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더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죠.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삭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야곱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잘 이겨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그 아내들을 들로 불러서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그 원인들은 단순히 고향 땅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실 때 야곱이 순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로 만드시는 것도 사용하셨지만 고난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풍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큰 물결 바람을 주시죠. 그래서 찬송가 그 373장에 있는 대로 큰 물결 일어나서 우리가 쉬지 못하지만 이 큰 물결 인연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또 때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고난을 주셔요. 왜 그러실까 그러는데 더 하나님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런 중에 혹시라도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순풍으로 인도하시다가 이제는 큰 바람 물결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순풍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고난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을 가게 하시고 천국을 잘 가도록 때로는 순풍으로 때로는 큰 바다 물결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